여러분 구정 잘 쉬었습니까? 특별히 주지가 올라왔다고 그래서 박수를 치시는 거니까 사실 오늘 날씨가 매우 찹니다. 이런 코로나라는 때문에 우리가 문을 이렇게 다 활짝 열어놓고 이렇게 법회를 하게 되어서 저도 이렇게 춥기도 합니다만은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신 우리 신도님들이야 얼마나 지금 날씨가 춥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겨나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코로나 시국을 한 2년간 넘게 이렇게 쭉 겪어오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우리 화엄살림 회양 때도 보면은 우리 불자님들이 그 많은 불자님들이 와서 법회를 하고 저 위에 소대까지 올라가면서 회양식을 거행하면서도 참 이상하리만큼 우리 통도사는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조금 그 병에 걸려서 입원하고 또 치료받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또 무슨 확진자가 된다면은 이 통도사를 폐쇄시킬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지침이 내린 대로 방역을 철저히 해간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스님들이 지도하는 대로 신도님 불자님들이 잘 따라주셔서 오늘까지도 한 사람도 그러한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것이 이 부처님의 유실력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요번에 검은 호랑이띠라고 그러죠. 이거 검은 검다 시다 누렇다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호랑이 해인데 호랑이는 무짐승의 우두머리입니다. 아무리 영장한 사람이지만은 우리 짐승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는 호랑이입니다. 저 열대지방에 사자가 있어서 사자를 칩니다만은 우리 동양에서는 호랑이를 치죠. 그래서 호랑이가 으르렁 한번 하면은 산천이 조용해지고 모든 짐승들이 숨을 죽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사 스님들 이야기에도 이 법상을 제가 앉아있는 이 법상을 사자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법상에 보면은 사자가 이렇게 턱 받치고 있는 것처럼 조각을 해서 이렇게 그 위에 선사 스님, 큰 대종사 스님이 올라가서 법문을 하는데 그 스님이 화를 하고 법문을 하는 것은 선방 스님 애들이 그 의심덩어리를 그 화두를 이렇게 감을 함지려고 화를 함으로 해서 그 의심덩어리를 뚝뚝 끊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분들이 올라가는 곳이 사자상이라고 합니다. 법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의 큰 스님이 화를 하듯이 호랑이가 어르릉 하면 하고 나면은 산전초목이 조용해지고 모든 짐승이 숨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호랑이의 어떤 기운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라는 역병에서 이겨내고 하루속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법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떨고 있으면서도 공양도 제대로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와서 따신 밥도 자수고 공양도 하시고 이런 시기가 빨리 돌아오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새해를 갖다가 송구영신이라고 그러죠. 옛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벌써 양력으로 따지면은 벌써 1월 달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새해 되면은 큰 뜻을 세웁니다. 어떤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끊는다, 술을 먹는 사람은 술을 끊는다, 자기 나름대로
지켜야 할 부분들을 목표를 세워놓고 큰 원을 씌웁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가면 다 잊어먹어요. 벌써 한 달 동안 다 잊어먹었었죠.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걸 잘하면은, 그걸 끝내 우리가 잘하면은 다 부처되죠. 우리가 정진을 잘 열심히 하면은 부처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찰을 찾아와서 다시 마음을 새기고 다시 마음을 새기는 데서 뜻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초라는 것은 한 해가 시작되는 때인데, 우리 통사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정초에는 보분기도를 합니다. 보분기도를 일주일 하고, 또 일주일 끝나고 나면은 신장기도를 해서 우리 간해를 편안하게 해다 주십사 하고 신장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 해는 정초를 시작해서 시작되지만은 한 달은 또 초하루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럴 때마다 와서 내가 원을 세우고 부처님에게 예경을 하고 기도를 함으로 해서 우리 가정이 편안해지고 그리라고 나는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들도 요즘 우리 또 연불하는 스님애들이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신심을 다해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셔서 통도사가 정말로 어느 사찰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스님애들이 수행과 정진을 잘 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결제 기간인 결제 법요식 때나 해제 법요식 때 보면은 우리 통도사 관할에 있는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들이 법의를 입고 가상삼을 다 입고 이 설법보전에 오면 한 400명이 넘는 분들이 여기서 법회를 합니다. 그때 보면은 스님으로서도 그 모양이 굉장히 좋고 훌륭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힘들이, 그런 스님들이 수행하고 하는 힘들이 모여져서 큰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또 결제 기간이라서 이 산중 안에는 선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보광선원이 있고 또 경락암 선원이 있고 서운암의 선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불자들이 공부하는 시원암의 보살 선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원에서 스님들이 공부하는 가원이 있고 또 유론이 있고 연불연이 있습니다. 이러한 삭기를 갖추어서 수행 정진하는 곳은 제가 단연코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통도사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충분히 불자님들에게 존경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일대 박수 한 치시네.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되면서 보통 우리 불자님들이 원을 세우기를 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또 병이 없게 해 주십시오. 또 사업을 성취하게 해 주십시오.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좋은데 합격하기를 해 주십시오. 이런 원을 세웁니다. 우리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런 원을 안 세웁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전에 보면은 5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그러죠. 5가지 즐거움은 뭐냐? 재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재물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고, 그 다음에 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색이라는 것은 무슨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경계를 일컬어서 색이라고 그러죠. 남자에게는 여자, 여자에게는 남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색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식이, 먹는 게 있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되잖아요. 또 먹고, 또 네 번째는 이름을 내야 됩니다. 명예를 높여야 되니까. 또 마지막 5번째는 편히 쉬어야 됩니다. 이 5가지 때문에 우리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속고 사는 거죠. 어느 큰 스님 부문처럼 우리는 그 5가지를 쟁취하고자 사는 멍텅구리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앞서가는 도인들은, 한소식을 한 분들은 그걸 뛰어넘어서 이 육체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오용락이 아닌 정신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성취를,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안 속는다 안 속는다 하면서 속고 살아요. 그 오용락에 우리는 속고 사는 겁니다. 저도 이제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딴 거는 다 괜찮은데 먹는 게 하도 좋아서 하루에 한 5개 먹었으면 좋다, 좋겠다 싶은 생각도 가졌었어요. 그때는 옛날에 주지하고 저 서울에 가서 총무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좀 살 때 얼마나 먹었던지 몸무게가 한 96kg 정도 나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앉아있어도 힘 숨이 가쁘고,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이래서 소염을 내려놓고 한 1년 만에 노력을 해가지고 21kg를 뺐었어요. 뺐는데 빼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뭐가 좋느냐, 절하기 좋고, 이거 발톱 깎기가 좋아요. 저 여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좋고 너무 좋아서, 야, 내가 살을 잘 뺐다. 그러면서 뭐를 느끼느냐? 먹는 것은 배고플 때 조금 먹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식욕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몸무게가, 그때 뺀 몸무게가 조금 더 올라갔지만은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자신 있어요. 제가 좀 살이 찐다 싶으면은 뭐 단식을 해서라도 식이 조절하면서도 뺄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 힘을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용락을 이겨내는 데는 금방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불자님들이 재물 없으면 못 살죠. 뭐가 있어야 살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가에 이제 부회장 하는 이재용 씨하고 어머니 되시는 홍라희 여사가 통도사를 방문했습니다. 방장 스님이 언젠가 여기에 찾아오신 우리 영부인에게 이재용이를 풀어주라, 방장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여사가 그때 대통령이 미국 갔을 텐데, 돌아오시면은 내가 대통령에게 필히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갔었어요. 그게 소문이 났는가, 방장 스님께 인사를 하러 내려왔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차를 한 잔 먹으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스님들은 돈 10만 원이, 전 재산이 1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을 다 쓰고 나면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돈이 있어 어디 가지? 그러니까 가만히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님들이, 나를 아는 신도님들이, 와, 우리 스님은 절 잘 지킨다고 칭찬하거든. 그러나 전 재산이 10만 원인데도 팍 쓰고 말아요, 스님들은. 그런데 부자들은, 그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 자기들이 안 가고 부자들은 몇 쪽이 갖고 있어도 그 몇 쪽에 10만 원 빼면은 뭐가 비는 그런 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만 원을 못 쓰는 겁니다. 그게 아까 이야기처럼 우리가 오용락을 5가지 즐거움을 우리 중생들은 몸으로 느끼는 것이지만은 수행인들은 마음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 탁 쉬고 나면 얼마나 편안해요, 없으면은. 그래서 이 재물을 절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60년 가까이 성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느낀 바가 있는데, 많이 가졌다고 보시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보시하는 사람은 그게 마음에 젖어 있어서 조그만 거라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잘 안 써요. 저분은 좀 써도 될 건데 이래 싶은데도 안 써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만큼 우리가 재물을 절제하는 것이 힘든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또 모든 물건, 우리 젊은 분들은 저 옛날에 이야기 들어보면 부산에 저 남천동 아파트 처음 지어가지고 그거 사는데 옆집에서 무슨 피아노를 하나 살면은 옆집에 없는 집에는 남편이 바가지 끓게 죽는답니다. 왜 우리는 피아노가 없는 옆집에는 있는데 이래가지고 피아노를 또 산대, 필요도 없는 피아노를. 예? 그래서 이 물질을 절제하는 것만큼 힘드는 게 없습니다. 또 그러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것도 정말 우리 절제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명예욕, 명예를 지키려고, 명예라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만큼 또 힘드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쉬지 않으면은 하룻밤도 안 주무시면은 그 다음날 굉장히 힘들어요. 이 5가지가 우리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그거 꺼달려 갑니다. 우리 중생심은. 누워달라면 누워줘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살아오면서 5가지 때문에 5가지 중에 뭐가 가장 절제하기가 힘들까 하고 지금 생각해보고 요즘 또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요즘은 제가 제일 절제하기 힘드는 것이 뭐냐? 마음을 내려놓는, 명예를 버리는 거. 이게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거, 보살님 옆에서 누가 쩍거리면은 막 화가 나죠. 진심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 오른밤 치면 왼밤 또 내놔라 하는 것처럼 그만큼 하심하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인간은 보면은 죽고 나서도 비석을 씌웁니다. 이것도 명예욕이라. 그것도 명예거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100년 전, 그래 100년 좀 넘게 저희들 노스님이 되는데 구자 하자 큰 스님이 100년 전에 통사 주지를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근자에 하도 초수로 이렇게 1년 동안 일기를 쭉 썼어요. 그 초수를 한문으로 초수를 써가 도저히 우리가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그 일기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요즘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들여다봅니다만은 그 시대는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그 시대에 살면서 그 어른이 다른 분 어디 돌아가신 큰 스님들 돌아가신 문상도 가고 상문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느낀 소외를 돌아가시기 전에 유훈을 써놨어요. 유훈.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그걸 몰랐습니다만은 옛날에 벌써 한 70년 전, 80년 전에는 스님들이 입적을 하고 나면은 스님들 똑같이 사회하고 똑같이 곡을 했답니다. 곡을 하고 또 상무를 쓰고 스님들이 상무를 쓰고 부의금을 받고 이런 번거로움을 구화스님이 보시고 본인은 돌아가실 때 상자에게 유언을 썼는데 거기 어떻게 써놨냐 하면은 내가 죽거든 상모를 쓰지 말고 곡을 하지 말고 부의금을 받지 말고 49제로서 모든 걸 끝내라. 49제를 지내고 놓고 모든 그 다음에는 뭐든 하지 마라. 이렇게 유언을 써놨어요. 그런데도 살아있는 또 돌아가신 분이 뭐 아십니까? 살아계시는 상자들이 그 스님, 큰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부두도 있고 비석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살면서 제가 뭐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오용락 중에서도 힘든 것을 생각해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든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은 가끔 보면은 법당 안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우리 부전스님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저분들 왜 저러냐니까. 자리 때문에 싸운대, 자리 때문에. 예? 그래 세상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자존심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부터는 우리도 이제 수행자 입장에서 우리 중생심으로 사시지 마시고 수행자 입장에서 이 오용락을 절제를 하면서 오용락이 끄달려가는 그런 삶이 아닌 오용락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신도님들도 이제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기를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큰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좀 절제하고 돈이라는 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써집니다. 근데 그 많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다 쓰고 죽는 사람 봤습니까? 어느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만요.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자기가 스승처럼 모시고 감각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훌륭한 분이 병환이 와서 병문안을 갔는데 그분은 자기 진짜 좋아하는 제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더랍니다. 그걸 보고 돌아오면서 저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하고 싶을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병석에도 뻘떡 일나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느끼고 또 좋은 제자가 오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분은 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글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책자도 그런 이야기 안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보살님들은 한 51억이란 돈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그래요. 다 부자들입니다, 부자들. 그리고 그걸 왜 돈을 가치를 따졌냐 이래 보니까 요즘 안구를 하나 갈았는데 1억이 된답니다. 2개 가르면 2억 들죠. 심장을 갈았는데 5억이 된답니다, 5억을. 그리고 이러한 가지 우리가 아픈 걸 갈아넣으면 가격을 따지면 51억이랍니다. 우리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가는데 산소호흡기를 끼면 1시간에 36,000원이라든가. 그래서 그걸 따져보고 다 따지면 전체가 우리가 몸 하나 있는 건강한 분들은 51억이라는 재산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 날거나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나 그런 게 우리가 소원이 아니고 오로지 내 두 발로 이 땅을 걸어가는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맞죠? 우리가 몸이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가져갈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종무소 소임자 스님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어느 처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우리 화엄전 접수하는 데 와가 봉투를 하나 내놓고 하셨는데 자기가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금이 들었어요. 정말 놀랄 만큼 5억이라는 돈을 수표로 해서 그 화엄전, 그것도 스님을 찾아와 준 것도 아니고 화엄전에 접수를 또 하고 갔다고 그래요. 그 스님이 받은 게 아니고 그 접수하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우리 재무스님이 이렇게 가져왔는데 재무스님도 놀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한테 전화가 왔길래 그럼 그분이 연락처가 있는 연락처에 한번 전화를 드려봐라. 이랬더니 자기는 조선이가 됐다 이거야. 스님들이 뭘 하시든지 스님들 알아서 하라고. 그런 분이 있어요. 이름도 별로 안 밝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아까 이야기처럼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이라는 돈을
우리 소임자심들 일어나기를 우리가 문수전을 짓는데 우리가 유용하게 쓰자. 이래서 이제 문수전 지금 우리가 문수전을 곧 이제 올해부터 해제하고 나면은 저 문수전 자료를 이제 확보해서 문수보살 상은 다 지금 조성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요새 가끔 보면 법상에 올라오는 스님들이 이 사중 형편을 잘 몰라 사중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주지니까 사중 일을 훤히 아니까 사중 이야기를 좀 자랑 삼아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지나오면서 정부로부터 예산을 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박물관이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 박물관에 유물이 너무 많아요. 45,000점이라는 유물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데 싶어서 우리가 노력을 해가 우리 사중의 소임자신들 노력을 해가지고 정부로부터 수장고시 있는데 105억을 땄습니다. 예산을. 지금 박수 칠 때 멀었어요. 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겨울 건너오기 전에 삼성 일주문 그 건너 쪽 해장보각 있는 쪽에 복합 문화 공간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300억을 땄습니다. 정부로부터. 그래서 지금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계 들어가고 있어서 제가 항시 소임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 박물관에서 일주문을 들여다보면 오른쪽에 무슨 장사하는 게 있고 무슨 음식을 팔고 우리 입구인데 그래서 그게 참 보기 못해서 제가 원을 씌웠어요. 이런 문화 공간이 아니시면 좋겠다 해서 그 문화 공간을 지어가지고 모든 것을 장사하는 것을 절로 넘겨가지고 옮겨서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이 도량은 기도하고 정진하고 참배하는 도량으로 하고 이제 그곳은 신도님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또 힐링하고 또 그러고 또 먹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만듭니다. 아주 크게 만듭니다. 300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우리가 국가로부터 예산을 딴 것이 한 400억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건 점차적으로 누가 소임을 살든 간에 점차적으로 공원 불사를 하게 되면 되고 이것보다 더 또 우리가 칭찬받을 일을 했습니다. 뭐냐? 통도사가 이래 대중스님들이 많이 살면 수행을 잘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종정스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방장스님이 제15대 종정스님으로 만장일치 원로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되었어서 3월 한 말쯤 되면은 추대식을 조계사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통도사 사격에 연결된다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여기를 통도사를 찾는 불자님들이 신심이 견고하고 통도사를 아끼는 마음이 있고 사부대중들이 그러한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런 일이 성취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랑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올해는 저 대광명전 옆에다가 사실은 우리가 창건설화에 보면은 자장스님이 중국 오대산 문수도나에 가서 문수보살님에게 기도를 하고 돌아오셔서 통도사를 창건했는데 다른 법당은 다 했는데 문수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옛날에 문수전이 있은 자료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자리.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 충청도 우리 인간문화재이신 분이 지금 문수보살 상호를 조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너무나 거룩하고 그 사자상 위에 또 이렇게 걸터앉아 계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훌륭해서 문수전이 하나 있으면은 이제 통도사가 안 그래도 다른 본사에 비해서 법당이 많은 편인데
문서진이 하나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통사가 명실상부하게 문수도랑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또 문수보살님은 지혜의 상징이니까 하나 해놓은 그 법당을 우리가 건립해 놓으면은 우리 또 공부하는 또 학생을 둔 어머니들이 기도하기 좋은 도랑을 또 거듭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등이 갖추어져 가고, 또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수행하는 도량, 우리 사부 대중이 함께 정진하고 수행하는 도량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또 이런 것이 우리 통사를 찾는 신도님들이 덕이라고 생각되어져서 항시 저는 우리 신도님들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많이 되어 가는데 주시죠.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이제 끝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라시대 원효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산중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애욕소전이다. 애욕에 얽혀 있는 바다. 그러니까 애욕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5가지 즐거움에 얽혀 있어서 그거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항시 그 중생세계에서 맴돌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이민년 올해는 우리 불자님들이 더욱더 통도사를 사랑하고, 또 이제는 몸으로 느껴지는 오욕락을 즐기려는 생각을 그만두시고 정말 정신적으로 오욕락을 극복하는, 오욕락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정진을 하면서 이 올 한 해를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